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성부영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드려지지만 이 성부영신 예배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2018년도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2019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쁘게 찬양드리고, 또 마지막 예배이자 시작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또 나아가 정말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 마지막 예배와 시작 예배를 주님 한 분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018년도의 마지막 예배와 2019년의 시작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더라면 이 시간은 이후로 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계속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물도 주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 난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신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아멘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아멘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
영광과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 열방에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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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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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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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그전에는 더욱더 죄를 사랑했고 그전에는 정말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더라면 이 예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이 아니고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따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 따라 주님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썩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보람교회 성도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부의 영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부의 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담임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한 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도 바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도 너무나도 바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천국 소망,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천국 소망을 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격 없지만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 새롭게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며 또 물론 고난 중에 또 힘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역사함임을 섭리하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19년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번암교 성도들이 함께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또 감사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우리 번암교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2018년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2018년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또 선하게 인도하여서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나 위복의 아버지 그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보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아버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9년도 새롭게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아버지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날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 속에 아버지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 또 아버지 이제는 2019년도에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더 힘있게 아버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번화교회 성도들 또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며 보호하여 주심에 대해 2019년도에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아버지 주님 또 아버지 축복이 아버지 우리 가정들에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 축복하고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 또한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하신 섭리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며 출발하는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 작정 헌금 100만 원 2왕기 2인기 드립니다. 작정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2018년도 포남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2019년도를 맞이하며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루어가는 포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자율기도로 그렇게 드려집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 후에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표현은 진정한 예배와 훈련에 집중하는 해입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를 진정한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신앙 훈련을 통해 강성한 십자가 군사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포남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영상을 통해 잠시 우리가 해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 또 우리 포남교회 은혜를 주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집중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또 풍성히 맺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그런 어떤 영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제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알프스에서 길을 잊어버리고 13일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이 길을 찾고자 계속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걸어 다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구출된 그 지점은 길을 잃어버렸던 그 지점과 불과 6km밖에 안 떨어진 그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돌았냐면은 계속 6km 반경 내에 계속 돌았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면 처음 20m까지는 그대로 똑바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하고 한 100m 정도 가다 보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감각으로는 직선으로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고 있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원형 방황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 생각에 한정이 되어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며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한번 실패했던 그 길로 또 자신도 모르게 다시 들어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익숙한 길에 이끌려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 보지만 어느새
다시 발걸음이 그 길로 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윤현 방황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윤형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함과 습관화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어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윤형 방황을 깨트릴 만한 그런 어떤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충격은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깨어짐의 아픔이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이라는 것이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픈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계속 반복되는 이 아픔, 이 잘못된 그런 실패들, 실수들을 벗어나기 위해 깨어짐이 필요한데 그 깨어짐의 그 아픔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깨어짐을 통하여 그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틀을 깨트리고 비전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옛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 비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켜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전통 위에 어떤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비전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비전을 추구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또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어디서든지 이 비전을 외치고 있죠. 비전이 중요하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비전의 외침이 참 필요합니다.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살면 안 돼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리라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당연히 우리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비전을 말할 때에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비전이냐 아니면 욕심이냐 욕망이냐, 그걸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는 미래적인 소원을 비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꿈, 목표, 그림, 바램, 소망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비전과 욕망이 혼동이 되는데요. 이 미래적 소원과 욕심을 좀 고상하고 유식하게 표현한 것이 비전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비전과 욕망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혼동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대단한 악영향을 미쳐요. 뭐냐? 이 명확한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비전인가 아니면 욕망인가에 대한 구분이 없다면 기도 생활에 갈등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 내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욕망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상실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활력이나 헌신의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전인지 욕심인지 알지 못하고 살 때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욕망이고 무엇이 비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통해서 이것이 비전이구나.
그리고 다른 것은 욕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셔서 2018년도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 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 윤형 방황 현상을 깨트리고 새로운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포남교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매번 반복되던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뭔가 하나를 바꾸었어요.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잘 모르시네요. 제가 옷을 바꿨습니다. 옷 색깔이 확 틀려진 거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관심이 없으셨네요. 작년에는 제가 짙은 색 두루마크를 입었는데 올해는 민트색, 좀 이제 간지나는 민트색을 입고 그렇게 뭔가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받으시면 알겠지만 말씀 카드도 뭔가 바뀌었어요. 뭐냐? 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코팅된 거였는데 이번에는 금색으로 바뀌고 내년에는 아마 말씀 액자로 아마 여러분한테 드리지 않을까. 조금씩 바꾸려고 그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조금씩 좋아져야 되지 계속 뒤로 퇴보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채훈이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채훈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채훈이가 교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대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도 이래 많을 줄 몰랐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자꾸 바뀌어야지. 새로워져야 그게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간 계속 반복되는, 물론 반복도 중요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런 비전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시고 또 2019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서쪽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비전은 우리의 욕망적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게 비전이 아닐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비전은 언제 주어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찾아오셨는가? 여기 말씀해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성경이 이 단순한 기록에서 중요한 사실,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전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땅을 선택하고 소할 땅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니한테 양보했기 때문에, 그 양보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롯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는데, 근데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과연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친척 누구예요?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까지 간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하나님에서 이제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까지는 롯과 같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롯이 떠났다는 말은 바로 곧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 친척을 포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의 그 열차에서 내릴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비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욕심에 의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 귀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욕심은 무엇인가? 롯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롯, 각자 다 틀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제서야 네가 제대로 순종하는구나 인정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롯을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세상적 쾌락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려오게 되고 우리가 그 비전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라라고 명하시는 그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한된 사고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한결같이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게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기록입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의 섬에서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너무나 위대하고 장엄한 그 광경들을 감격에 겨워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한이 봤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영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그곳에 살다 보니까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경험들, 그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여주셨던 그 세계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후에 주어질 영원한 그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비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은 언제 주어지느냐? 바로 현재의 자리에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현재의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현재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좀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불행합니다. 아이들은 말도 안 듣고 남편과 매일 싸웁니다. 여기는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그 전에 네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먼저 3일 동안 깨끗이 청소를 해라.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될 테니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줘라. 3일 동안 잘해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줘. 사랑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줬다고 합니다. 3일 뒤에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남편에게 3일간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녀는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친절히 베풀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천국으로 가자. 그녀를 데리고 천국에 갔는데 그녀를 갔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집인 거예요. 집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 깨끗한 집에서 아이들은 생기가 넘쳤고 남편의 얼굴에도 사랑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옥 같은 우리 집이 천국이 되었나요? 지난 9일 동안 내가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네가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었단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2019년도 그렇게 출발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2019년도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카운트다운 준비되셨죠?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10, 9, 8, 7, 6, 5, 4, 3, 2, 1 박수 한번 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 보시며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